우리 지난 그 성탄절 예배 때 성육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재림하실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면 재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는지 재림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고 사는 것과 이유를 모른 채 사는 건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이유를 알고 행동하는 것과 이유를 모르고 행동하는 건 천지 차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일하는 것이 생산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시간만 때우려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죠. 물론 군대에서 일하는 게 결코 적은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일을 해야 되는지 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타당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똑같이 힘든 일인데 그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것을 내가 공감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힘들어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생각할 경우가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알아서 그래요. 오늘도 지금 우리 청년 하나가 왔는데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이걸 어제 밤부터 계속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배에 참석해 너무 감사하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뭐가 어떤 이유인지를 알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한데 이유를 모를 때 많이 힘들 때가 여러분 있죠. 천지 차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모르고 그냥 왔나 보지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면 성경의 어려운 것들이 풀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는지가 당연해지죠.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여러분 오늘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설명 안 해도 알죠.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처녀 탄생을 한 거야.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유를 알면 어려운 것들이 해결이 돼요.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의미는 뭐죠? 부활의 의미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보죠.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오시려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뭐래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따라 그 이유를 알아야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이유도 몰랐고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나귀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귀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나귀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귀가 열이 받아가지고 사람의 말로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발람은 지금 하나님이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나귀가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평생 안 했던 이런 짓을 하는지를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게 문제의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가 중요합니다. 왜? 사실 이 왜라는 질문은 사람에게 좀 힘들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 아들이 많지도 않고 딱 하나가 있는데 얘는 모든 삶이 왜예요.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동생한테 양보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애들 어렸을 때가 예쁘지 않아? 그럼 저는 아니 그래요. 아니, 난 지금이 좋아. 절대로 저는 1년도 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라는 게 사실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왜라는 질문이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왜라는 질문 오늘은 뭐에 던지려고 하냐면 그럼 예수님이 왜 재림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재림하는지? 아니 이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 힘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노니 너희가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보면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다시 오냐고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삶의 태도와 신앙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를 그냥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뭐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긴 오시겠는데 뭐 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 잘 몰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언제 오는지 잘 모르더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재림 오시는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래.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오시면 오시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재림을 대충 알고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이 소극적인 신앙이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걱정, 근심, 당황이 계속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중국 어디에 우박이 내렸는데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다. 차량이 다 망가졌다.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예, 진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더라고요. 진짜. 예? 그리고 여러분 막 비가 오는데 막 미국 어디에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심지어 저기 사막지대인데 1년치 비보다 더 갑자기 비가 몇 시간 만에 왔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도 사막이었다는 곳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좀 당황하고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를 알게 되면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쓴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지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믿음의 질이 달라요. 소극적인 신앙이나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황이 되죠. 놀라운 일들을 보면. 그러나 그 일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혼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모르게 되면 무지의 혼란이 있게 된다. 무지의 혼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 또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지라고 하면 막연한 희망만 생겨요. 막연한 희망. 오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좋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제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무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참 연애할 때,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제가 어떤 계획을 하나 세웠냐면, 말을 하지 않고 짠 나타났어요. 짠. 간다고 얘기 안 하고 집 앞에서 짠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서 나 어디게? 그러니까 집 앞인데 그랬더니 막 지금은 안 놀랄 텐데 막 그때 막 놀라서 아 진짜요? 선배님 집 앞에 와 있어요? 나 집 앞에 있어. 빨리 내려와.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원래 예쁘니까 그냥 내려와도 돼. 준비하지 말고 내려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몇 분 만에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45분 만에. 제가 잊어버리진 않아요. 전화하고 45분 만에 내려왔어요. 집 앞에 있는데 45분을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남은 시간은 저에게 아내를 만날 수, 그때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남짓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짠 온 건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잠깐 보고 갔어요. 제가 뭘 알았더라면, 여자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았더라면 전화를 했을 테고, 그리고 거기서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허송세월을 안 보냈겠죠.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무지의 혼란, 막연한 희망.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를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자,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화를 해도 도착을 해도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됐죠.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재림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왜 오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무지의 혼란이 없고 막연한 희망으로 살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가 혼란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오시는 것 같아요? 기뻐서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다시 오시냐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는 알고 있는데 혼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혼내려고 오시는 그 아이의 표현이 딱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느냐? 혼내러 오시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성경 있는 말로 하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만들러 오시는 거지 무슨 심판하러 오시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한 가지 단편적인 지식만 알게 되면 제대로 된 걸 알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먼저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10절 볼까요?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어떻게 온답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드러나리로다라고 하고 여러분 2번이라고 써 있고 밑에 각주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죠? 드러나리로다 혹은 뭐라고요? 어떤 사본에는 타지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둑처럼 오신대.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게 오시는데 와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타서 녹아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걸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 두 가지 잘못된 짓 안 해요.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타서 없어지고 하늘도 전부 다 떠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로켓 발사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로켓 발사하면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로켓을 발사해서 저 우주에다가 막 이런 걸 띄우다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가소롭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롭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 될 때는요. 이게 전부 다 떠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녹아서 타서 없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 녹아서 타서 없어질 하늘에다가 뭘 자꾸 막 젓가락 같은 걸 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참 진짜 얼마 가지도 못할 거 거기서 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갖잖아요. 그럼 로켓 안 쏩니다. 안 웃네. 웃긴 얘기였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수조 원을 들여서 사람들이 로켓을 쏘죠. 그 사람들이 왜 로켓을 쏘는지 알아요? 기독교적인 사상에 반대하기 위해 쏘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도. 왜? 외계인이 있을 거다.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다. 그러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라 외계의 생명체가 와서 이 땅에 생명이 있게 된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돈을 써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제가 예언하죠. 다시 또 예언하는데 아무리 싸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짓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의 때를 알고 재림의 이유를 안다면 그런 짓 안 해요. 또 무슨 짓 안 하냐면요. 교회 화려하게 안 짓습니다. 교회를 짓긴 지었는데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화려하게 지어봐야 어떻게 돼요? 다 탄다네요. 다 탄다네. 그죠? 다 탈놈의 집을 그렇게 여러분 뭐하라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비가 새거나 추워서 벌벌 떠는 예배당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치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식 같은 교회당 안 짓습니다. 왜 안 지어요? 어차피 다 탈 거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예배당의 벽돌 하나도 천국에서는 절대 재활용 안 합니다. 전부 다 오늘 성경 보니까 뭐래요? 전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건은 거기에 뭐가 깃들여 있습니까? 죄가 깃들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사용 안 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재림의 이유, 재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올바른 길을 가게 돼요. 제대로 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절대 교회 화려하게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놈의 불탈집을 왜 이렇게 지어요?
여러분 여행 가서 텐트를 쳐요. 그 텐트 칠 때 여러분, 그 텐트 어떻게 짓습니까? 나무를 받고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예? 튼튼하게 비 안 새는 집을 지어요? 짓다 말겠네요. 그죠? 어떻게 해요? 여행 가서 짓는 집은 어떻게 지어요? 원터치로 팍 펼치면 그냥 비나 맞고 조금 추워도 대충 이불 덮고 자는 집을 짓죠. 왜 그래요? 얼마 있다가 걷어갈 거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도요, 결국 다 타서 없어진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를 알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유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바로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림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성경 조금 앞으로 가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욕대로 따라 행하면서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베드로후서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베드로후서를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정욕대로 따라 살아도 돼.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말세에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왜 썼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알고 베드로후서를 그걸 위해 쓴 거예요. 재밌는 건 베드로후서와 똑같은 성경이 또 어디 있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후서를 왜 썼는지 알아요? 주의 재림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딱 이야기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와 베드로 후서를 같이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만 다를 뿐이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베드로가 걱정이 된 거예요. 니네들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네. 내가 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너희에게 다시 써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 1절 보면 너희에게 둘째 편지를 왜 쓰는지 아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저는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다. 인간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자란 우리가 어떻게 모자라다고 당당하게 나의 모자람을 드러내냐고요. 난 모자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쟤는 뭐야? 지가 모자란 걸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걸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모자란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내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되겠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뭐냐면 또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몰라도 돼. 괜찮아.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마. 그거 제대로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자란 얘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두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한대요. 정욕대로 행하는 거 괜찮다고 얘기하고 또 뭐요? 예수님의 강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거에 미혹되지 말라고 베드로가 쓴 말이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5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 오신다고 했지.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약 너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용을 봤더니 뭐래요? 불에 타서 불에 녹아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만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말했으면 여러분 모자라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아보죠.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대요. 다시 오시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애곡한대요. 애곡은 왜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렇죠. 물론 믿음의 사람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곡하게 된대요.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 또 하나 보죠. 야고보서 5장 8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8절. 야고보서 5장 8절엔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8절. 제가 8절 읽을 거니까요. 여러분 9절 같이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뭐하러 오신대요? 강림하시는데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대요. 심판하러.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왜 더디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다고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지금 2000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더디게 이루어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심판을 계속 미루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회개해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성경만 보고 또 하나님은 보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10절 뭐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안 오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이 생각할 때 더디 오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때까지만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7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냐면 불타기 전까지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전부 불에 타 녹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예요. 왜 예수님이 와서 이 심판을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에서 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시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어떻게 변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11절 보세요. 11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알았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재미있게 우리랑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다 불에 태워 녹이시는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를 모르고 무언가 하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힘들기만 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유를 알게 되면 올바른 자세가 바로잡아지고 힘든 모든 일들이 힘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애곡을 하게 될 거고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에 다 녹여버리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돈 모으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거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않겠죠. 그럼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준비하자는 거예요. 뭘 준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시죠? 벌써 시작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이 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요? 또 다른 새해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 세상에 마지막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이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새해 계획이 달라져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타서 없어질 거에 내가 집중하지 않아요. 그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쉬운 것뿐이지 내가 진짜 집중할 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이 거룩한지 나의 행실이 경건한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올바른 믿음인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중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를 올바로 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게 발전해요. 더 발전해요. 14절 보세요. 1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는 뭘 받아요? 앞에 있는 말씀을 받죠.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다시 올 때는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함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그 재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생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요. 지난 그 크리스마스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수가 너무 싫어요. 하수가 너무 싫다고요. 고수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축구 왜 봅니까? 여러분 축구 틀어서 손흥민 왜 봅니까? 여러분 손흥민이 TV에 나와서 경기를 하는데 맨날 똥볼만 차고 골대 앞에서 공을 줬는데 막 헛발질해가지고 자빠지고 이러면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걸 누가 봐요? 그걸 누가 시간 내서 돈 내서 그걸 봅니까? 우리가 보는 건 대부분 누구예요? 아주 고수들이에요. 빙판 위에 서 있는 것도 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뺑글뺑글 몇 바퀴를 돌고 춤을 춰. 와, 김연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죠. 예? 나는 축구하면 한 골 넣을까 말까 어떻게 잘못해야 못하는 사람하고 해야 그나마 골을 좀 차는데 야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멋지게 하다니. 여러분 그런 어떤 종목의 고수를 보면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차지 않아요? 집에 여러분 하수도 고친 사람이 왔는데 나보다도 몰라. 도대체 여기가 왜 막혔는지 이 사람 몰라. 그럼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모자라지 뭐. 저 사람도 뭐 하수구를 뚫는다 그래도 모를 수도 있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이 틀려. 목사님 이거 베드로 서신인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서신인데요. 그래요. 한 번은 실수하지 있지. 근데 제가 말할 때마다 신약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구약을 신약이라고 말하고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성경 좀 보세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실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요. 좀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의 재림의 이유를 알고 예수님이 재림을 왜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데 심지어 나에게 요만한 점과 흠도 없게끔 힘쓰게 된대요. 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 아무런 점도 없죠. 흠도 없죠. 저 잘했죠. 이렇게 쓰려고 애쓴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의 수준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아십니까? 목표가 너무 낮아요. 예수님의 재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나 오늘 살아가는 거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남들처럼 불평하고 남들처럼 원망하고 남들처럼 답답해하고 남들처럼 불안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겨우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재림의 이유가 뭔지 오셔서 뭘 하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서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점과 흠도 없는 사람. 저 하나 없어져도 여러분 믿음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 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과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서기를 바라니까 목회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불행한 일이 혹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떤 상황이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수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림을 바라봐야 돼요. 재림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허탄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제1번으로 생각해야 될 게 아닌데 내가 그걸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섭니다. 마지막 날, 이제 우리 마지막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마지막 얘기하지 말고 진짜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진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에 베드로가 걱정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베드로가 편지에 썼는데 그렇게 말해도 알기 좀 어려운 것이 더러 있대요. 아마 베드로도 잘 모르는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다. 여기 여러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억지로 성경을 푸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요즘은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여기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알아. 이걸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식한 자들이라고 해요. 무식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 전체적인 거 못 보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막 풀어. 억지로 풀어.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해석한 주석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억지로 풀고 있는지. 제가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합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억지로 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지 맘대로 풀어요. 그래놓고 무슨 뭐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있지 않다. 그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대요? 멸망에 들어간대요. 멸망에. 이런 17절 이런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재림이 왜 한다고요? 이 세상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가니까 심지어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만 구원하러 내려오셔서 나머지는 모두 불태우시고 전부 다 녹여버리시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서 나의 믿음의 삶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를 여러분 점검하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점과 흠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인간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말 안 하게 된다고요. 이런 말 못 한다고요. 왜? 재림을 바라보는데 이제 곧 있으면 오실 텐데 내가 점흠이 있어도 돼?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종, 게으른 종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생각한대요? 주인이 오실 날이 어떻다고 생각? 더디 온다 생각하고 무슨 짓 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취하고 자기 종들 괴롭히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니까 난리 난 거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비유했죠. 무슨 얘기예요?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다시 오실 날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래서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루도 나태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태하는 순간 오시면 자기 난리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재림을 바라보는 재림의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서 대비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과 흠이 있어도 괜찮지 않나요? 이딴 소리 안 합니다. 왜?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 내게 점이 있네요. 내게 흠이 있네요. 남들은 작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크게 보이네요. 내가 해도 된다는 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시험이 된다면 그것까지 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지독하이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마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점과 흠이 생긴다니까요. 유명한 얘기 있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고 목표를 잡아도 산 중턱에서 힘들면 내려오는데 시작부터 초입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산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올라가겠냐고요.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거죠. 목표를 높게 잡아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오시면 심판하신대. 언제 오실지 모른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은 안중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까? 혹은 나의 점과 흠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냥 살아간 건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재림의 이유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그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던 말씀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지의 혼란이 오게 될 것이고 잘못된 평안이 우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늘을 떠나가게 하고 모든 물질을 다 녹여버릴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애곡하는 찌른 자의 모습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기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있는 점과 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예수의 재림의 이유를 알고 그 재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아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다고 이야기했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동행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었던 그 믿음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올바로 깨달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온전히 새롭게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가 끝나고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계속 반복되는 이 시간이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2026년의 삶은 더욱더 변화되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림을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경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